그리고 1949년에 지구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칙은 새로운 사태 회칙의 과거를 40주년을 맞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태 회칙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가난한 노동자가 처한 사회를 위해서 보험적으로 조명을 해서 노동헌장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 노동헌장은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초대교회의 성령 성사를 발표를 해서 무려 1800년 만에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에 교회의 것을 유명한 기념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무려 1800년 만에. 이에 비해서 회칙 49년은 가난한 이들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질서의 개혁을 역설해서 사회 질서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 회칙이 반포됨으로써 새로운 사태 회칙에서 시작된 사회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노선으로 확립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태 회칙 반포 100주년을 맞이해서 반포된 회칙 100주년과 더불어서 가톨릭 사회 교리는 가톨릭 교회가 현대 사회와 이루어진 교회는 대표적인 메시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는 사람 사태 회칙이 사회교회의 출발점이라면 40주년 회칙은 그 출발점을 확인하고 골격을 보강하는 성숙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40주년 회칙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태 회칙을 통한 사회교회가 비로소 길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100주년은 이 두 회칙 새로운 사태와 40주년 회칙을 계승하면서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원리를 정식함으로써 사회교회의 신학적 체계를 완성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의 현장으로서 40년 회칙은 노동과 자원의 관계, 국가와 시장의 관계, 자유와 정의 등의 사회 구조를 보는 기회 관점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교회가 제시하는 사회 공동체의 기본 원리들, 인간의 존엄성, 재화의 보편성, 연대성, 고등성 원리를 준비하는 문헌으로부터 바꿔듭니다. 새로운 사태 회칙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무함으로써 자유방어적인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적인 공산주의가 구분되는 노동을 증명한 데 이어서 40주년 회칙은 이 노동에 받아서 상하위 사회 구성체들, 그러니까 상위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되겠습니다. 하위 구성체라면 노동조합 같은 개인들의 구성체를 말합니다. 좀 더 보조성 원리를 명시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사회교회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확립됐습니다. 보조성 원리라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공동성에 관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경제는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의 책임에 비해서는 비록 보수적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노동자들 대해서 각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서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이런 권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보조성 원리라고 있는데, 이를 보험서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에서 40년 며칠은 가난아이들의 공부를 전적으로 해서 사회에서 제가 갈 수 있게 있는 대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탕은 핵심이 노동과 자본의 협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협력에 의해 진흥 공동체들의 연대를 핵심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진흥 공동체는 우선 지역 공동체와 구분됩니다. 같은 진흥에 동사하는 분들이 연대하는 점에서 구분되고, 자본가든 노동자든 재산국에 상관없이 연대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라에서 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사회에서 널리 체험되는 교육은 협동조합.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치 40주년은 피치 새로운 사태 반복 40주년을 기념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태 피치 반복된 후에도 매우 13세기 교황님이 큰 우려를 표명했던 사회학 현상, 즉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 도무지 개선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유민주적 자본주의 체제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고, 그 뒤에는 대공황 사태를 불렀습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에 흘러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세교황은 사회 경제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위기의식에서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리프 부익부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속을 해보고 있었고, 소수에게 집중된 재화, 이제 경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잘 보이는데, 이 경제적 권력이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권력까지도 획득하고자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13세기 직생노사 대학의 지정적인 역사적인 서열이었는데, 이제는 자유가항적 자본주의 체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다른 대륙, 즉 아메리카, 아시아에까지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정식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노동 노동자들까지도 처지가 극도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비교 교황은 단순히 미국 교황의 가르침을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워진 노동자들의 처지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지기 어렵게 된 사회전체 질서를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부익부의 사회적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 그에 맞서고자 했기 때문에 개량주의자들이 흔히 시도한 순수한 노동적 접근, 즉 부자들의 회계와 자선에 기대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자들의 이미 일시적인 자선 행위로 개선되는 상태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도 관계된 잘못도 피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흔히 공산주의자들의 급진적으로 시도하는 급격한 사회변화 방식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방위적
자본주의 폐해가거나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된다. 국가가 사유해야 된다 하는 그 인들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회 현상이 사회구조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회적도 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칙 나누기에 가면 사회 구조도 근본적으로 제각되어지만 개인들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개인들의 도덕적 회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점을 그래서 111세는 사회구조 개혁, 개인들의 회개를 모두 촉구하면서 이 두 측면사에 맺어지는 중요한 성찰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장악한 소수 개인들의 악한 행위는 이 일련의 실천과 전통으로 굳어져 왔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며 경제적 구조를 건축하고 있면서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적 권리를 재생산하게 된다는 추산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권리가 결국은 대공황 사태를 초래하기 이르렀죠. 공장이 파산하고 은행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대공황 사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용도와 내용도 더 급진적인 비판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0년 회치 우리가 구약성경의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 예언서 아모스 대표자가 통렬하게 그 시기의 지도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부자와 권력자들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비오 11세가 이 회칙의 결론 등을 출구하고 사회 사회적으로 수행할 형식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사회 사회적으로 수행할 형식들을 양성해야 교회가 사회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정부와 자본가들이 변화될 수 있고 가난한 노동자들도 자본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베르시 1세가 위해서 49년씩을 하셨는데 이제 서른분의 구속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레오 13세의 교황은 자신의 회칙에서 이 회칙을 쓰기까지 준비했던 것 같고 세상에 밝힌 게 있지는 않지만 이게 비오 11세 교황이 추정을 해서 사실은 레오 13세 교황님이 여러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혼인성자에 관한 회칙, 국가 권력이 기원에 관한 회칙, 교회와 국가 권력의 올라가는 관계에 관한 회칙,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의에 관한 회칙, 사회주의 오묘에 대한 반론, 인간 자유의 근대 개념에 대한 회칙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회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오 11세 교황의 문제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사태의 회칙의 뼈대가 된 회칙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의 기원에 관한 회칙. 국가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소위 계몽주의 선언을 주장하듯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다. 그때만 또 왕조주의라는 주장하듯이 특정 계획에 한국에서 왕권을 또 국가 권력을 성립 지어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국가 권력은 인간의 자유와 도덕 차이에서 발달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권력의 기여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처음에 가정과 혼인 성사에 관한 지식을 먼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정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순차를 이어서 교회와 국가 권력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것은 국가 권력의 궁극적 분원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정부 형태는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공동선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그 역할이 구분되지만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자면 국가가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는 영적인 영역에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신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신심에서 만약에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책임 있는 자유를 창조를 하도록 가르치는 훈련시켜야 한다. 이 점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분당의 시하고 차이. 사회주의 오래된 발로는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영혼과 자유를 상대하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태의 지대에서 오늘날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신뢰하는 입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가장 인간의 오류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고, 그 이론은 70년 후에 서로의 군대로 입증됐지. 인간의 자유는 그때 개념에 관한 측은 자유는 진리와 삶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완성됩니다. 가톨릭 자유화를 고전적 방식으로 정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탄탄한 바탕으로 해서 방법의 직세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불리는 인간의 자유와 문제를 올바르게,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빛으로 적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기본을 전인류에 제시되고, 이것이 1800년 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고 배운 조항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된 새로운 상태의 배경이 된 문헌들을 소개하면서 둘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은 매우 교황의 해치에 포함시킨 사회적 요구를 더 분명히 밝혀가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사유재산 소유권의 사회적 책임을 만들었습니다. 외워보고 싶다는 제가 사유재산 소유권을 1차적으로 다룰 때 관심 있었다면 비유식이 있어야 되는 사유재산 소유권의 사회적 책임을 그 책임 중 하나가 뭐냐? 작업과 노동이 협력합니다.
우리만 진짜 기업과 자영업하는 것을 싶어 딱히 구분되지 않는 정상을 쉽게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경제를 더욱더 취급하면서 사회적 사회의 근본, 정의로 행동으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수신해야 된다. 이 점에서 우리가 대국이 모여서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는 감동이 들었지만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 행동을 하는 것은 일부 신자들에게만 관심이 사회가 미자본의 가문을 통해서나 특별한 가문을 통해서 이런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할 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면 왜 정치 얘기를 안 합니까? 대놓고 합의하는 자하고 나가기도 하고 말을 끄기도 하고 별별을 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공동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그 결국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하고 사회사들을 주장하는 그 서로를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40점의 지금 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40점 회칙을 광고하는 회칙 제기하는 새로운 사회 회칙의 영향에 대해서 상급 평가하는 것은 노동조합 결성원을 노동자들에게 인정했다. 이전까지는 자유방향적 자본주의라는 선전선거 때문에 노동자들이 뭉치는 것은 전부 빨갛게 얘기하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험을 너무 있었는데 교황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 없는 편견에 가득 찬 사회적 압력이 생겨난 거죠. 이런 가난한 노동자들 전에 미친 영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국가의 공공은 공동소원을 증대시키는 데 최우선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숫자적으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공동소원을 증대시키는 것이 된다고 물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 또는 이런 같은 교회 안에서 사회 운동을 하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소위 노동법이라는 분야가 역사가 처음으로 추격을 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의 페틀러 친구 같은 독일 교원이 마인츠 교구의 주민의 성장에서 40년 특강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강의했었거든요. 우리 같은 생각 안 되는 장난이죠. 이분은 나중에 주교로 공부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노동조합이 제정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용자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공동성보다는 재산을 그래서 주식화가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런 주식화 관련해서 비오시비제가 지적한 양상을 생각했는데 가톨릭 교회의 경제가 좀 크거나 이런 복음화가 많이 지적된 나라 예를 들면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나 같은 데서는 아주 40주년 새로운 사회 시대 같은 데로 가톨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고 연대를 하는 나라가 나타났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강한 미국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 이제는 파시즘의 영향 그 반대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발달했었는지 교황님이 계신 나라가 있으면 오히려 가톨릭 노동자들 조직화가 더 미흡한 두 가지 양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회식의 영향으로 G5세 그러니까 까르덴 주경이 새로운 사회식 가르침을 반영해서 만든 가톨릭 노동자 운동이 도입이 되는데 역시 우리는 그 수준의 국가가 안 하고 가톨릭 신자들의 숫자도 많지 않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운동의 양상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구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1세기 아니면 40주년의 시기에서 내가 찍는 공동체 작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찍는 공동체는 가장 업종이나 직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력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결성된 직능 공동체들도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는 같은 직종에서도 직능공동체를 결성하지만 그 직능공동체가 속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조성의 원리고 여덟성의 원리가 연달아 개별 노동자들이 하는 보조성의 원리가 직능 공동체 사이에서는 연대성의 원리가 작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를 재결하게 되면 노동 계획과 자본과 계획 사이에 적대적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노동자나 자본가냐 하는 지위의 의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자본을 통해서 공동체를 기여할 수 있느냐 노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역할로 이것이 대체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그런 직능 공동체를 지원하되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을 비효실세를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효실세가 강조하는 직능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17문명 차원에서 발견한 그 어떠한 발견이나 발명문화도 각지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 신학자를 아시죠? 건드는 사회라는 책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글로 저도 출판된 책에 속표지에는 레옹 블룸이라는 한 사회학자가 아주 크게 큰 활동을 인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류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동안 엄청난 물질적 발전을 했고 이들은 우주에까지 지쳤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에서는 한 조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의 큰 볼륨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인데 왜 아직도 인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형태와 방식을 정착시키지 못합니까?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요즘 AI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챗GPT. 문명의 기본 재료가 철기가 아니라 철기 시대에 속합니다. 그 철기 시대 중에서도 특히 산업혁명, 그것도 디지털 산업혁명 후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편리함을 인간이 가져준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같은 직능 안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 없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힘을 견뎌보는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와 가르치는 문제는 AI보다 더 귀한 깨우치기 통장. 특히 이제 우리 사회 현실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몇십 년 교황이 사회에 몰락을 예견하는 것은 70년 만 서른 정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한반도 북녘 땅에 국제적 시대를 유지하는 사회 시대가 엄연하게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죠. 북한민들의 민생은 파탄된 상태보다 탈북자들이 엄청난 숫자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증언하는 이 세상에는 비참하다는 것에 지옥부터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풍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방을 하지 못하고 매우 소식을 못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을 통해서 이 야만의 소식이 많이 들어가는 그 발각되고는 엄청난 벌을 받았던 범죄의 명시들인데도 목숨 걸고 심지어는 당 간부들부터 몰래 집에서 야만에 들어가고 보고 소식들도 보다고 생각되는 지는 않는 거죠. 이건 사실 뭐 거의 이게 기울어져가는 운명이고 이제 한국하고 더 이상의 북한민들이나 문명들이 희생되지 않고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천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들의 생활을 남한이 또 하나요. 남한적으로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북한 관계가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남한과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켜온 가치, 즉 자주성을 죽이지 말고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보조성을 하겠죠. 자주성을 보조성을 하겠죠. 힘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뭉칠 수 있게 보존하는 것이 보조성. 그런 반면에 남한의 자본주의를 미국식 체계를 모델로 아주 모범생처럼 결정을 해요. 최근 들어서는 과부재를 했죠. 또 한일의 확산에 대해서 미국하고도 이제는 맞서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막장을 끈거하는 이거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어벙적인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미국의 그들에서 자란 일본조차도 해내지 못하는 성취를 대한민국 경제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생각을 제대로 수출하는 데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살리는 방향에도 힘을 모아서 이 직무 공동체가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당연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오시리즈의 교황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그렇다. 이제 이런 강경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복구가 되어 왔는지 이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끝에서 한국 사회의 질서를 재건할 수 있는 성장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은 천주교가 훨씬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름에 훨씬 더 이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동기는 중국은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본은 서양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해 붙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가격 문제는 바다다. 그런데 놀랍게 중국의 파견된 선교사들의 일부 씨앗을 이 땅에 전했어요. 그때 그 씨앗을 받은 분이 오늘 성지에서 이가 세대에 받으죠. 즉 과태료지라고 하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당시에 유명하던 유학의 사도가 송량, 송량은 송나라의 주희라고 하는 성비가 아주 논리적으로 유교 경험을 재해석해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 나대우치는 송나라의 주자가 이념은 원전, 공자 명제하러 가서 원전을 직접 연구하면서 천이라고 하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인 차원이나 인격 신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중국식 한자이름으로 상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천주식의 이 시작적인 지식 수준은 예비적인 저 정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의 개념을 주자가 정의로 성략의 개념을 넘어서 새롭게 열어놨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한 반세기쯤 지나서 저들의 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신비라고 할까. 마태복음 이제 출신입니다. 근데 독일에도 예술 회원이 있었고 그 친구 중에 아담샤를 있었어요. 이건 마태복음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얘기는 아니지만 아담샤도 중교하고 북경에 선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병자호라는 패배 이후에 청나라의 볼모라는 소현 세자를 만나. 그 소현 세자를 수행해가 하는 영의정 이경상.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일에서 참 어린 중까지 선교를 하겠다고 한다는데 이웃나라 저들의 왕자가 당신을 만나봤으니 선교자로 당연히 선교에 관심이 있었겠죠. 서적도 주고 선교도 주고 아마 그걸로 겹쳤을 거예요. 기도로서도 세례를 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귀국길에 소현세자와 이경상은 5개짜리 분량의 서적과 성경을 그리고 소현세자는 골고루가 있는 동안에 듣고 보면 천만뿐만 아니라 서양의 공부로 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세자가 인도 저 왕세자가 왕이 되는 나라는 문체는 없겠다. 이런 주문을 독살 선언입니다. 근데 이경상도 자기가 수행해간 왕세자가 의문의 주문을 강하고 죽을 의무를 절대로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괴짜는 소들이잖아. 했지만 그 5대 소인 이력이 자라다가 성장할 때는 이게 150년을 흘러버린 후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껏 아담샤를 선교사가 기증한 서적을 공부하는 이게 특이하죠. 이게 역사에서 특히 천주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후에 이거 짧은 기간만 신자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세례 성사 없이도 유학적인 소위 수양론에 입각한 정신 수양을 배우려고 기도도 하고
이승훈이나 그라몽 신부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이병헌 최자고 대적자예요. 그 다음 달에 양근 성문을 수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권철 씨와 권일 씨의 근거지예요. 권철 씨는 안보고시예요. 권일 씨는 프랑스과 해비예요. 모르고 지은 게 아니에요. 정약용은 사도예요. 정약용은 아웃버스. 정약전은 안 돼요. 성경의 인물을 꽤 뚫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양근 땅에 살던 거칠 지방은 학문적인 기품이 탁월했던 지방. 오죽하면 왕실에서 왕세자의 가정교사로 위탁할 정도였어요. 이거는 학문과 인품이 워낙 뛰어나지 않고서는 특히 권철씨는 제가 그러죠. 그래서 권철씨의 학문과 인품을 홍보해서 전국에서 유망한 성인이 나는 거죠. 근데 집 좋으니까 주어사와 천진남을 말하자면 요즘 주로 말하면 세미나 식으로 빌려가지고 연수를 했던 거죠.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지금 여기가 화천이죠. 호전당에서 야간까지 뭐그 당시 도둑변이 없으니까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떤 데는가 지도도 주고 열흘 동안 선택해. 권철신의 학문과 이병의 학문을 다 꺼내놓고 공개 토론을 어쨌든 시민의 토론을 마침내 권철신이 인정을 합니다. 이병의 학문을 인정. 그리고 자기가 주재하는 강학회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게 1779년 겨울입니다. 열흘 동안 진행된 이 강학회에서 처음에는 신학에 대한 관심에서 모인 세미나였는데 워낙에 서학이라고 불리던 당시 천주학에 해박한 이벽이 합류하면서 신학의 초점이 천주학으로 넘어갑니다. 그 거기에서 천주시를 비롯해서 이별이 그동안 가져갔던 천주학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죠. 성교요지로 알려져 있는데 마침내 천주학 학회가 천주교 신앙제로 질적으로 성격을 변화합니다. 천주 시대가 되면 신앙을 성경 먼저 신앙이 있는 성경 그러면서 아까 우리 주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이병의 손이 부위가 정약혈의 부위가 있습니다. 정시지방하고 이식지방은 서른지간이에요. 그리고 이병도 열강의 장관을 넣어서 마하의 살인죄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벽에 살인죄를 찾아놓고 거기서 멀지 않은 주호사나 천민함을 자주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1779년 한 년만 간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천민함의 성립이 시를 갔을 때 올라갔다 오신 분들을 파악하셨을 텐데 이 벽에 벽서 적합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고 남한공 초지와 이벽과 정시 성형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유관 그런 도 이벽의 부위가 먼저 세상을
10번 되겠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는 분위기를 잡는 거죠. 이승훈이 동지사의 소장관으로 임명되던 바로 이렇게라서 기억을 하게 남한 땅상을 그런 모습 가운데서 대도라는 세계를 바꾸어 와서 이백의 동방의 청일전 2가 수표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명식은 정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첫 세대성사, 성사는 청식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세대성사는 평신도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위독한 경우에는 허용을 해요. 이 사대를 일반화하시고 죽기 전에 죄를 받으시도록 허용하면 그것도 대자라고 하지만 대자라고 해서 쌍으로 세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나 세대. 그래서 이승훈이 이 벽을 뚫고서 관절을 보내주신 촉이 강하게 표현을 줬죠. 근데 사람은 자꾸 늘어서 가만히 보니까 좀 더 넓은가, 넓은지, 그래서 사람이 많이 지나들어도 의식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곧 역관이나 의원 어떤 중에 기법의 책으로 공부한 것이 명언가. 근데 이 잘못되려고 보면서 추조 족발 사건이 있었죠. 추조는 청조를 말합니다. 예를 말하면 생산들이 된다 치는 거죠. 그래서 뭐로 하느라고 하는가 한국식에서 보니까 대단하다 선거 집회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과대보고가 됐는데 신분상 서울에다 김포는 매일 때려가지고 영월당으로 이별하고 그리고 양반주차대로 순방 건축했는데 이게 집안에 알려지면서 이별이 눈중박힙니다. 무관집 아니라 가치격이 건전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너를 모르면 안 되죠. 친구를 더 눈중 치명을 나왔죠. 지금은 여러 차례 신고를 거치는데 한해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한해적자는 가정이라는 시, 복자, 성질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서양 문물에 대한 가치, 일본은 서양 무기에 대한 가치에 우리가 우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진리가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배우이 리더라는 건데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이승훈의 주로 비상대책회의를 했죠. 그 당시 과학계보고 선생님이 숫자가 수명 됐었는데 그중 10명을 추려가지고 이병이 하던 역할을 해요. 이병은 1784년부터 1785년까지 8년 동안 한양 서울이 1000여 명을 이끌고 놀라운 성격한가
이 10명의 수습대책위원들이 4년 동안 4,000명을 또 예쁘시죠. 이제 이 경우 중 한양 서민들을 상대로 했던 데 비해서 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별도 다양하게 했어요. 한양은 개인 소비들만 해도 전국에 명망과 친구도 양반만 아니라 중의 장미 청년 또 여성들까지 그렇게 남녀의 어머나 시절이라 여성들에 대한 기업이는 여성들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자유롭게 배울 수 없어서 한글을 여러분들 주로 썼는데 이 한글 번역을 양반 국민 신자들의 아내들이 수행합니다. 이러면서 1801년에 신일학교에 일어났을 때는 본의 아니게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과가 나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도부가 끌려가고 유배당하고 수용당하고 거의 와해가 됐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인지 교우지도부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최영 씨는 나중에 순방한 남인 기록에만 예전보다도 189군데 그 교우초과에서는 솔직히 여기대로 만민 평등과 남녀동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소위 앞선 문명 사회였죠. 자, 여기까지가 그야말로 확 간추린 불철주의 장입니다. 근데 결국 천주신자들 100년 박해를 견뎌내고 쟁취한 신앙을 한신의 역사를 밑에 가는 분들이 거치는 대한민국적으로 보면 천주신자들이 모순법을 구성하면서 같이 고전히 당하는 인간의 전원성 그리고 국민의 주인인 나라 그리고 자유권적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의 인권까지도 확립해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주거부담이 너무 과도하고 교육부담이 너무 과도하고 모든 데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헌법을 바꾸면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회권적인 인권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부담, 교육부담을 일반 국민들이 지금 훨씬 가볍게 가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은 행복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공동체를 선택하잖아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1989년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제로 해서 열린 세계 성체대회에 주관하신 여호와의 세계는 아시아 평화를 아주 강조하십니다. 한반도 평화, 한민족이 크게 바라봤다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 있는 아시아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자 할 때 비로소 덤으로 얻어졌더라고요. 감독을 생각하고 지난 2014년에 방문하신 프랑스 교황님께서 시국시도 주재하셨지만 주교들에 대해서 성직자들, 수도자들, 또 통신도들, 민족 지도자들 만나는 자들 고르게 다 쓴소리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신이 나죠. 제가 그거를 제가 운영하고 다음 카페 메시지 안에 요새
안녕하세요. 제가 청산년이고요. 사회복지관을 사무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비대교회 인구를